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현장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여호와에서 마시고 방부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자주 쓰시지요?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문자를 보낼 때 손가락으로도 문자를 보내지만 스마트폰 안에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문자를 쓰다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짐작해서 글자를 조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완성이 은근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생각하던 중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메모지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다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합시다를 쓰고 있는데 서로 싸웁시다 하고 글자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보다 싸움을 더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면 사랑보다는 갈등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속 자동완성 기능이 사랑 대신 다툼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싶어도 삶 속에서는
다툼이 더 빨리 올라옵니다. 돕고 싶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몫은 스스로 져야지 하고 지나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동 반응 아닐까요? 사랑보다 다툼이, 돌봄보다 무관심이, 주님께 맡기기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자동 반응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동 완성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오늘부터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돌아보며 그 세계와 이웃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창조 세계와 이웃을 돌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실수로 미끄러진 것을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반역한 죄인이라기보다는 넘어지고 약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물을 깁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강압적으로 교정하는 의미보다는 온유하게 제자리에 회복시키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거나 내치라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말이죠. 교회가 또 성도가 서로 돌본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짐은 가벼운 가방 같은 짐이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병, 가난, 억눌리는 상황, 실패의 무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이 짐을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더 일깨워줍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위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합니다. 2절에서의 짐은 헬라어로 바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여기 5절에서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 군인의 배낭처럼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을 뜻합니다. 즉 교회의 돌봄이란 과부하되는 짐은 같이 지고 기본적인 몫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대와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돌봄은 건강해집니다. 연대만 강조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책임만 강조하면 냉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따뜻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했고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가장 낮은 일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이 먼지 묻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새로 추가된 규칙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의 새로운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계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새롭습니까? 바로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배신할 유다, 3번 부인할 베드로까지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일까요? 크고 웅장한 건물일까요? 화려한 프로그램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돌보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것입니다. 창조절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돌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짐을 함께 져주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정신은 곧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또 이런 사랑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쓰이던 무기가 변하지요. 사람을 해치던 칼이 밭을 갈아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보습이 되고 창이 낫으로 바뀝니다. 피를 흘리던 도구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안심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세상, 굶주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칼과 창을 갈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쟁의 구조가 멈추지 않고 자연은 무너지고 이웃은 돌보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다르지요. 칼은 보습으로, 창은 낫으로 변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돌봄의 도구로 바뀌는 세상입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을 대할 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교회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본 환상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절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 미가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돌봄이,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법, 정신이라는 것이죠. 돌봄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 들어주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창조 세계를 아끼고 지켜내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돌봄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는 생기 우리 앞뒤 성도들
거룩하신 주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라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자동 완성이 여전히 다툼과 외면으로 기울어질 때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사랑과 돌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서로 돌보고 세상을 돌보며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